다니엘서 10장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1251조 1251조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믿음으로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 찬양과 존귀를 돌렸고 복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생각할 때 신앙생활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어요? 사실은 이게 첫 발걸음인데 이 첫 발걸음부터 뛰지를 못하기 때문에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왜 예수를 오래 믿어도 모태신앙이고 수십 년 믿어도 왜 변화가 안 될까? 왜 달라지지 않을까? 그것은 이것을 아직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잘합니까? 예? 신앙생활 잘하려면 요거를 알면 잘합니다. 따라합니다. 신앙생활은 결단부터 시작이다. 뭐라고요? 예, 신앙은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결단을 잘해야 됩니다. 항상. 뭐를 잘해야 돼요? 네, 결단하셔야 돼요.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시작은 결단부터입니다.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공부하는 학생들도 결단을 해야 공부도 하고요. 결단을 해야 사업도 할 수 있고요. 결단을 해야 뭔가 할 수 있지. 그래서 시작은 반이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결단 딱 하면 이미 절반은 간거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왜 결단을 못 하냐 이거죠. 결단만 하면 되는데 왜 결단이 안 되냐? 결단이 안 되는 것은 이것 자체도요. 그냥 결단이 안 된다도 할 수 있지만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1장부터 12장까지 있습니다. 다니엘 전체의 주제는 뭐냐? 다니엘 전체의 주제는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게 주제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이라고 하는 뜻 자체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내 인생에 살고 죽는 것은 주님 손에 있다. 여러분 다니엘 1장에는 다니엘이 등장을 합니다. 다니엘 이제 청소년기죠. 14살, 15살 정도 되는 청소년기에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포로로 잡혀가고 내 인생은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앞날이 없어요. 보이지가 않습니다. 지금 나라는 빼앗겼습니다.
나라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 인생은 나라도 없죠. 적국의 포로로 끌려갔죠. 미래는 불확실하죠. 아무것도 보이는 것도 없죠. 잡히는 것도 없죠. 그때 다니엘이 뭐합니까? 여길 잠깐 접어두시고 다니엘 1장으로 가봐요. 다니엘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이겁니다.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 이겁니다. 다니엘은요, 어렸을 때나 나이가 들었을 때나 어렸을 때도 결단했던 사람이고요. 지금 다니엘서 10장은 다니엘 나이가 한 85세 정도 됐을 때거든요. 85세 정도 된 그때. 그러니까 어렸을 때도 다니엘은 결단할 줄 알았고요. 나이가 들어서도 다니엘은 결단할 수 있었던 사람이라고요. 다니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을 할 수가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 핵심적인 키포인트가 뭐냐면 결단입니다. 다니엘은요, 나이가 어려도 뜻을 정하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음으로 살고자 결심하는 거죠. 예,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믿음으로 살겠다. 이게 다니엘 1장입니다. 그 어린 나이에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똑바로 들어갔는지 다니엘은요, 믿음으로 살겠다.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도 다니엘은 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겠다. 이게 다니엘의 결단입니다. 먹을 것만 있으면 산다. 그게 아니라고요.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산다. 그게 아니라고요. 세상에 명예, 권력만 있으면 산다. 그게 아니고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산다. 이 믿음 떠나서는 나는 껍데기에 불과하다. 난 믿음 가지고 살리라. 이게 다니엘 1장이라고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뜻을 정했다. 나는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뜻을 정했다. 이게 다니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다니엘을 바라볼 때에 다니엘은 결단하는 사람이구나. 다니엘은 뜻을 정한 사람이구나. 어디다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다가. 난 하나님을 따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여러분들이요, 이것에 대한 마음의 결단이 항상 새로워져야 돼요. 어제 잠들었고 오늘 새벽 깨어났어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이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따라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뭐로 살아요? 여러분들이 결단하셔야 돼요. 매일 아침마다 나는 오늘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을 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과 그냥 아침에 일어나기 바빠가지고 준비하기 바빠가지고 출근 바빠가지고 우왕좌왕 갈팡질팡 막 뛰어다니다가 그렇게 집을 나가는 사람과 이게 차이가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요, 결단을 하면 내가 결단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를 시작하십니다. 내가 결단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뒷짐지고 계십니다. 이게 신앙의 기초거든요. 신앙의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신앙의 기본이 우리에게 안 돼 있으니까 날마다 다람쥐가 쳇바퀴 돌리는 것처럼 내 인생은 계속 여기서 헐떡거리고 여기서 우왕좌왕하고 갈팡질팡하고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데 전진이 안 됩니다. 전진이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고자 결단하지 않으면 내 인생은 늘 제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9장, 다니엘서 9장 가봐요. 다니엘서 9장. 이제 세월이 흘러서
다니엘이 결심을 하는데 뭐를 결심을 하느냐면 믿음으로 결심했죠. 믿음을 결심했죠. 다니엘이 믿음으로 살고자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다니엘이 뭐 결심하느냐면 3절을 봐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뭐 했어요? 결심했다고요. 지금 다니엘은 1장에서는 믿음으로 살기로 결심을 하더니, 물론 믿음 속에서 기도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지만은 다니엘서 9장에서는 이 다니엘이 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내 인생을 이끌고 가겠다라고 결심을 따갑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결심하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일단은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잡히는 것도 없는 그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 말은 내 인생의 절대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 그러니까요, 많은 사람들은요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환경은 나라 빼앗겼죠. 지금 전쟁 포로죠. 미래가 불확실하죠. 전쟁 포로니까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인생이 풍전등합니다. 살았으나 살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러한 이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이건 여러분들이 우습게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대단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난 믿음으로 살리라, 나는 기도하며 살리라, 난 무슨 일 있든지 믿음의 사람이 되리라, 내 인생 별칭이 붙기를 원하면 나는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말할 때 거룩한 성천교회 아무개는 내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 사람은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을 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더라. 그리고 그 사람은 무슨 일이 있을 때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하더라. 나는 이유요하를 만나고 난 그 사람은 존경하고 사랑하기로 맘먹었고,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그 사람이 어떠네 저쩌네 말을 해도 그래 너는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나는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요 그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라고 나는 좋게 생각한다. 너 그렇게 함부로 사람 평가하지 말어. 여러분들이 그렇게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여러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면 인생 잘 사는 겁니다. 거룩한 자 성천교회가 지금 58년 이전도 되는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수십 년 우리 교회를 다닌 사람, 수년을 다닌 사람, 몇 달을 다니는 사람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중요한 건 개는 자기가 움직이는 그 노선을 따라서 자기의 흔적을 오줌을 싸서 남겨요. 이게 개의 근성입니다. 분명히 흔적을 남깁니다. 그리고 자기 영역, 이 영역을 표시하기 위해서 오줌을 싸놔요. 다른 짐승들이 그 오줌을 맡으면서 거기서 알게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데 흔적 없이 살아. 그건 아닙니다. 흔적을 남겨야죠. 믿음의 흔적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물며 그 개도 흔적을 남기는데, 만물의 영장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는 흔적을 수십 년을 다녀서도 남김이 없고, 누군가의 평가를 받을 때 내가 아무런 평가도 받지도 못하고 그냥 할 말이 없고 유구무원이요,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 여러분, 동물이 가죽을 남긴다면 우리는 신앙의 간증을 남겨야 되잖아요. 신앙의 간증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간증을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다른 것 없습니다.
결단하면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살고자, 기도하며 살고자 결단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아멘. 10장 12절 오늘 본문의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이 기도하잖아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이때부터 여러분들에게는 말씀이 들려. 뭐가 들려요? 말씀이 들려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고자 결단하잖아요. 신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고요. 이게 영적 비밀입니다. 영적 비밀이에요. 영적 비밀은 믿음으로 살고자 결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셔. 내가 기도하며 인생을 살기로 결단하면 하나님은 그때 나에게 말씀하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읽을 때 말씀하시고, 강석원 목사를 통해서 들을 때, 부교자를 통해서 들을 때 말씀하시고, 여러분 길 걸어가는데 바람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져. 떠다니는 구름이 거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산에 가서 등산을 하고 있는데 새소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바닷가에 갔는데 파도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요. 신비함을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가지고 살면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들려진다고요. 보여진다고요.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적인 눈으로도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귀로도 들리고, 잠을 잘 때 꿈을 통해서도, 기도할 때 환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역사한단 말이에요. 아멘. 다니엘에게 첫 마디는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다니엘의 첫 마디는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사야가 들었던 첫 마디는 두려워하지 말라.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새벽에 들어야 될 첫 마디는 두려워하지 말라.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두려움이 물밀듯이 찾아오는 인생의 과정에서 주님의 메시지는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많은 두려움이 막 찾아오죠. 어떤 사람은 남편이 두려움으로, 아내가 두려움으로, 자식들이 두려움으로. 예? 어저께도 한 명을 전도하려고 그랬더니 아들로 못 샜기 때문에 하나님 그러면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은 안 계시다는 거예요. 아니 아들로 못 새끼가 어떤 놈 못 새끼인데요? 그랬더니 아들이 4명인데 그렇게 잘나 보이는 큰아들이 배우기도 배웠고 잘나기도 잘났는데 지금 40대 후반이 되도록 직장도 가지도 있지 않고 교회만 다닌다는 거예요. 교회만. 그래가지고 그냥 하여튼 나는 그놈 못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안 계시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교회 안 다니고, 그래서 어찌됐거나 저는 목사입니다. 저를 만났으니까 제가 기도 좀 나중에 다 기도를 좀 해줘도 되겠습니까? 했더니 해달래. 그래가지고 제가 벌떡 일어나 그냥 가서 안수기도 해줬죠. 안수기도 해주고 축복기도 해주고, 죄송하지 이름이 뭐시죠? 이름 물어보고, 그 아들로 못 새끼 이름 뭐예요? 이름 물어보고,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 이제부터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름 알아가지고 와서 이제 기도하려고 그랬는데, 저와 여러분들이요
어떤 사람들은 가족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마음이 떠나가 버리고, 내 마음속에 가족들이 낙심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친인척들이, 친구들이, 교회 왔더니 교인들이, 직장 갔더니 직장인들이, 사업장 갔더니 사업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두려워 말라 그래요. 그래서 두려워 말라가 뭔지 아십니까? 두려워 말라, 그 말은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는 사람은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따라합니다. 너의 마음 지켜라. 너의 뭐 지켜라고요? 사람이요, 암 걸려도 마음 지키면 사는데 왜 암 걸려 죽어요? 암으로 죽는 것도 많지만요, 그 중에 80%가 마음이 무너져가고 죽는답니다. 아우, 내가 암 걸렸어 그래가지고 마음이 무너져, 그래서 죽는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너의 마음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들이요, 믿음의 사람을 뭐 지켜요? 기도의 사람은 뭐 지켜요? 마음 지키는 사람은 뭐가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아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자, 그러면 이렇게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마음을 지켜 주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은 무엇에 집중하느냐면 깨달음에 집중합니다. 깨달음. 여러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따라합니다. 깨닫는 것이 은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집니다. 여러분들이 자연 만물을 바라볼 때 깨달아집니다. 사람과 10분, 20분, 1시간, 2시간 전화를 하고 만나 차를 마시고 대화를 하는데 나에게 깨달음이 있습니다. 신비하죠. 구름을 보는데 깨달음이 있어요. 파도를 보는데 깨달음이 있어. 나무를 보는데 깨달음이 있어. 새소리를 듣는데 깨달음이 있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깨달음이, 이거는요,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 깨닫는 주인공 되게 하옵소서. 깨닫는 주인공 되게 하옵소서. 강석원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깨닫게 하옵소서. 나무랑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데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깨닫게 하옵소서. 내가 깨달으려 하여.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깨닫는 거, 여러분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가운데 지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지식이 넘치길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세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지식을 여러분 딱 가지면 깨달아집니다. 내가 깨달으려 하여.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깨달으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여러분들이 스스로 뭐 하라고요? 겸비, 다른 말로 겸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세요. 주님의 뜻에 겸손하세요. 여러분들이 살 길은 겸손한 겁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내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게 겸손이고, 겸손한 자만이 믿음을 갖고, 겸손한 자만이 기도를 하고, 겸손한 자만이 마음을 지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여러분, 신앙의 가장 큰 장애 요소는 뭐냐면 교만입니다. 내가 교만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내가 겸손하면 하나님이 쫓아다니면서 도와줍니다. 근데 내가 교만하면 하나님은 나를 절대 도와주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만한 것은 패망의 선봉이고 겸손한 것은 존귀의 앞잡이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다른 것 없어요. 따라합니다. 말씀 앞에 겸손하고 뜻 앞에 겸손하자. 그러면 겸손한 사람의 특징은 뭐죠? 여러분이 겸손한지 안 겸손한지 어떻게 알아요? 겸손한 사람의 특징은 순종입니다. 여러분들이 교만하다, 불순종을 쉽게 합니다. 이유가 많아요. 따지는 게 많아요. 그거 겸손한 거 아닙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순종해 보세요. 손해가 나더라도 주님의 뜻이라고 믿거들랑,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거들랑, 주님께서 이것이 원하는 거라고 믿어지거들랑, 따지지 말고 머리 돌리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일단 뭐 먼저 하라고요? 순종해 보세요. 손해날 것 같아도요, 순종해가지고 손해나는 사람은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인생을 짧게 토막으로 보지 말고 인생은요 길게 보셔야 돼요. 인생은요 멀리 보셔야 돼요. 아멘. 짧게 토막으로 보니까 날마다 짜증나고 원망하고 내 속에서 불평이 있고 살만 나지 않고. 그러나 인생을 길게, 누가 인생을 길게 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인생을 길게 봐요. 그런데 내가 교회는 다니는데 믿음은 있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늘 토막토막 보니까 날마다 싸울 일만 생기지, 날마다 신경질 내고 분낼 일만 생기지, 원망할 일만 생기는 거지. 이건 역사관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관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 역사관이 없어서 그래요. 이 역사를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안 믿어. 내가 배부르면 믿고요, 그 사람 쫄쫄 굶어봐요. 그러면 안 믿어요. 배부를 때는 믿어요, 하나님. 근데 배고프면 안 믿어요. 내가 잘 되면 하나님 믿는다니까요. 근데 안 되면 하나님을 안 믿어요. 걸어갈 때 하나님 믿어요. 앞에 팍 넘어지면 그때 하나님 안 믿어. 왠지 아십니까? 역사관이 없어서 그래요. 내 인생의 시작부터 끝까지, 우주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이거 주관자는 하나님이다. 다니엘서의 주제가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인생의 주권은 나라가 있든지 나라가 없든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이게 다니엘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가 날마다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겸손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을 할 때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죠. 여러분 속에 그냥 계속 이게 속이 시끄러워. 절대 그 사람은 순종 못합니다. 그건 불행한 겁니다. 못 깨달아져요. 안 들립니다. 날마다 이유가 있고요, 이유에 따른 원망함이 있고요, 불평함이 있어요. 절대 순종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따라합니다. 따지지도 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은 그냥 순종. 여러분, 주인이 시키는데 종놈이 주인에게 이거를 내가 왜 해야 되느냐고 따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종은 주인에게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쓰고 싶은데 계속 이유가 있어. 계속 이유가 있어. 따져. 그러면 주님은요, 촛대를 옮겨. 누구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일하지 않는다고 주님은 손해나지 않습니다. 내가만 안 하면 주님이 손해나지 뭐 그런 건방진 소리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교만한 소리 할 필요가 없다고요. 여러분들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누군가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지 주님은 멈춘 적이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시대마다 주님이 쓰시는, 붙잡아서 그분의 역사를,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사람을 시대마다 주님이 세워가지고 가는 거지, 내가 안 한다고 손해나? 주님은 손해나지 않습니다. 손해는 내가 나는 거지. 저와 여러분들이요, 깨닫고요, 겸손하고, 아멘.
다시 12절 읽어요.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여러분들이 결심만 해도 주님이 좋아가지고 펄펄 뛴다는 거야. 여러분이 결심만 해도 주님은 도와줄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야. 여러분이 결심만 잘해도 주님은 첫날부터, 결심하는 첫날부터 주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든지 결심을 하셔야 돼요. 결단을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부터 21일 다니엘 저녁 기도회입니다. 매일 밤 8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들이 성전에 와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자유입니다. 자유입니다. 그러나 뒤에다가 스티커 붙이는 건 해놓겠습니다. 21일 동안 내가 성전에 와가 참석하시는 분들은 주님께서 큰 상을 주시겠죠. 교회에서도 상을 주겠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리고 정말로 내가 삶이 교회에 나올 수가 없다. 그러면 실시간 방송이 되니까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이곳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21일 동안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수요 예배도 8시부터 10시까지에 포함되는 겁니다. 수요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금양로 기도에도 1시간만 땡겼을 뿐이고 1시간 빨리 끝나는 거지 금양로 기도도 포함되는 겁니다. 금양로 기도를 안 해놓은 것이 아니에요. 아멘? 예, 그냥 목사가 21일 동안 하자. 그럼 순종하세요. 따지지도 말고 이유도 묻지 말고 토도 달지 말고 그냥 해보세요. 여러분들이요 따지고 이유 묻는 거 주님이 다 들으세요. 주님이 다 들으셔. 그러니까 아유 목사님은 지금 그냥 복잡한 세상에 지금 연말 이제 가까이 오고 막 힘들어 죽겠는데 뭐 이런 건 왜 또 이래 해가지고 인생을 이렇게 피곤하게 만들까? 그냥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목사 이게 왜 해놓은 거야 도대체? 왜 해놓은 거야? 그러지도 말고 그냥 따라합니다. 그냥 순종하자. 아멘? 여러분 순종해가 손해나지 않아요. 그냥 멍청하듯이 21일 동안 순종해보세요. 하나님의 기적이 첫날부터 일할 것입니다. 내가 여기 올 수가 없다면 정말 여러분들이 힘쓰고 애써가지고 유튜브를 실시간 방영이 되니까 한 13,000개 교회가 동시에 예배를 드리는 거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아보시고 세월 강사님들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합심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은혜도 좀 받으시고 교회에면 찬양도 할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는데 유튜브로 보다 보면 그냥 눈으로만 귀로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서 같이 막 찬양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가능하면 교회 오시고 교회 올 수가 없다면 포기하지 말고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들으셔서 아멘? 아멘. 들으셔서 내가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8시부터 10시까지 내가 이거 은혜 받았고 들었다는 것을 사역자들에게 보고해 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유튜브로 본 것을 사역자들은 체크를 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따라합니다. 결심하자. 내가 결심하면 하나님이 바로 결심한 그때 나에게 응답을 주신다.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은 바로 그때 뭐 해주신다? 응답하신다. 아멘.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응답을 오는 것 같죠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결심하는 그 순간 주님은 뭐 먼저 주신다고요? 응답 먼저 주신다고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영적 비밀이에요. 내가 20일을 기도를 해야 주님이 그때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지. No! 성경을 모르는 겁니다. 결심하는 그 순간 주님은 첫날부터 뭐 주신다고요? 응답해 주신다고.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제 12절 했더니 설교가 끝날 시간 됐네.
하여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 읽어요. 시작.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자, 여러분들이 결심했어요. 결단했습니다. 내가 21일 동안 기도하리라. 21일 동안 기도하리라. 결심했습니다.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싸움입니다. 날마다 싸움이에요. 날마다 싸움. 여러분들의 결단을 막 흔드는 일들이 막 사정없이 생길 겁니다. 여러분들이 결단한 것을 막 무너뜨리려고, 부서뜨리려고 방해하는 악한 영의 세력들이 계속 여러분들에게 막 계속적으로 쉬지도 않고 끈질기게 악착같이 자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고 계속 물고 늘어져 가지고 21일 동안 내가 결단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자 하는 것을, 이 결심을 무너뜨리는 악한 영의 세력들이 여러분들에게 계속 역사하고 달려들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지지 마세요. 뭐 하지 마세요? 뭐 하지 마세요? 지지 마세요. 하나님에는요, 항상 영적 방해가 있습니다. 영적 뭐가 있어요? 영적 방해가요, 어둠의 세력들이 여러분의 가족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을 통해서. 그래, 가족을 통해 가지고 영적 방해가 막 오다 보니까 나 막 가족 때문에 신경 쓰다가 성질나고 뭐하고 그래가지고 아유 나 그냥 포기할 거야 안 해. 또 여러분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가장 가까운 친구들, 이웃들 통해서 또 역사합니다. 예, 또 교인들 통해서 또 역사합니다. 아유 다니엘 기도에 바빠 죽겠는데 그렇게 하라고 그래야 나 안 갈 건데 집사님도 가지 마. 예? 이게요, 가족을 통해서, 교인들을 통해서, 또 직장은 직장에서, 사업장은 사업장에서 영적 방해가, 여러분, 좋은 일에는 항상 방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복 받을 것 같으니까요, 항상 방해가 있습니다. 예,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은데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내 인생을 아주 망치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영적 방해를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자.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십자가에 못 박겠다 그랬더니 가장 예수님이 사랑했던 12 제자 가운데 넘버원 제자가 누구예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가 결심을 딱 하니까 베드로가 안 됩니다. 절대 예수님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방금 전까지 축복하고 칭찬했었던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들이요, 내가 또 이렇게 말했다 그래가지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안 됩니다. 그냥 속으로만 하세요. 속으로만. 뭐로만? 속으로만. 그래고 여러분들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야지 정죄하면 되겠습니까? 아멘. 따라합니다. 영적 방해를 믿음으로 물리치자. 기도로 물리치자. 말씀으로 물리치자. 겸손함으로 물리치자.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영적 방해를 물리치셔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따라합니다,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아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영적인 그러한 악한 세력들이 방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결심하는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분이 계신데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결심 딱 하면요, 방해 공작이 있어도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아멘. 이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왔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아멘. 이러한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고 18절, 시간이 없으니까 건너뜁니다. 18절 시작.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자, 여러분들이 영적인 방해가 있고 힘들고 어려우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고달프는 그 순간 따라합니다. 나를 만지며. 터치죠? 터치죠? 예? 터치죠? 나를 만지며. 이걸 원어상으로 바라보니까 안수를 했다는 거예요. 나를 만졌다는 것이 뭐냐면 나에게 다가와 힘내라고 안수했다는 거예요. 아멘. 나를 만지며 나를 뭐하게 했다고요? 강건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는데 여러분 영적 느껴야 돼. 주님이 와서 내 머리에 손을 얹고 나에게 안수함이 여러분 느껴지고 체험되어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19절 결론입니다. 결론 시작.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면 내가 곧 뭐가 나요?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아멘. 이 12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12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시작도 두려워하지 말라. 마침도 두려워하지 말라. 큰 은총을 받은 다니엘아. 아멘. 양손 번쩍 들고 오늘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저녁부터 21일 다니엘 저녁 기도회를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 21일 동안 가능하면 이곳에 와서 내가 영상을 통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또 정말로 시간이 안 되고 안 된다면 내가 있는 자리에서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내가 실시간 방송되는 여러분 유튜브에 다니엘 21일 기도회라고 치면 생방송이 뜹니다. 그 유튜브를 통해서 내가 듣겠나이다. 한번 결심하는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